제가 청소년 시절에 지금과 같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고 하죠. 한 영화관에 그 개봉관들이 10개, 15개, 20개 이런 영화관이 생기기 전에 대부분 개봉관이 몰려 있었던 곳이 다들 아시겠지만 종로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러 이제 제 아버지와 함께 많이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때 영화를 보고 나서 늘 갔던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음식점이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딱 메뉴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장면과 물만두였습니다. 두 메뉴 아마 그때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늘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됐었습니다. 그 식당의 위치가 좋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가게를 보면은 이렇게 반지하 같이 계단을 몇 계단 내려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식이 맛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자장면의 춘장 색깔이 이게 많이 독특했습니다.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은 이게 좀 황토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황금색 같이 그런 색깔의 짜장면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런 자장면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서울 도심의 모습들이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종로에 있었던 유명한 극장들은 이제 어떤 한 극장은 기존에 이제 지금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바뀌기도 했고, 또 그 극장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 식당의 위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단성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극장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극장이 이제 경쟁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새로 이렇게 완전 부시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음식점도 함께 자취가 이렇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극장이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극장과 영화, 종로 이런 단어를 연상하게 되면 저는 지금도 그 중국 음식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인터넷으로 그 음식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영하지 않나 검색했는데, 일단 조사 결과 이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말고 또 몇 사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 종로에 단성사 옆에 있는 중국 음식점 어디 간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고,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발견한 거는 그 음식점 이름이 신성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반가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우리 줄거리 어떤 핵심이죠. 먹는 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먹거리가 특별히 사람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그 위력을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중국 짜장면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추억의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소를 가면은 그 음식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것에 착안했는지 명절이 되면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먹고, 또 음력 절기 가운데 가장 늦은 절기 동지 때는 팥죽을 먹기도 하고요. 정월 때 부르면 예를 들면 오곡밥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할 때 같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은 음식을 기억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사건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이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브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함께 보았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장 본문 나머지 역시도 이 유월절과 또 이 연결된 무교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실 이것을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되게 상당히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한 절기처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처음 초대교회 당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 절기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큰 무리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마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잘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이 두 절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유월절은 그 하루의 그 당일입니다. 1월 14일 14째 날 그 당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14일 밤 시간부터 이제 그 이후로 일주일의 시간, 21일까지의 시간을 무교절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인 구분만으로 이 절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보셔야 하는데, 유월절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구원의 사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집을 보호하십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발려진 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유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월절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어떨까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유월절의 사건과는 달리 무교절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의 유래는 아시는 것처럼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효모, 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넣어야지 빵이 더 풍성하고 맛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왜 누룩을 넣지 않을까요? 물론 레위기 제사를 보게 되면 누룩에 대한 그 의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현장 속에서는 단순히 그 의미보단 급히 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 속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 누룩을 넣어야 되면은 이 빵을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가 좀 더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월절에 어린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먹어야 하죠. 바로 쓴 나물을 그들은 먹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이들은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훗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기억해 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상고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들은 먹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절기 가운데 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 함께 하나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유월절에 대해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본문 2절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애굽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구원의 서막을 알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한 이 달을 이제 너희들의 일월 첫 번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그 삶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명제로 기억해야 하는 것, 붙들고 가야 되는 명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의미 가운데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12월 8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입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12월 9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어떤 행위,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다 동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 8일 주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루에 일요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오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 출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처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또 부부라는 연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12월 8일은 새로운 의미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온 공동체, 전 세계적으로 인류 가운데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친히 찾아오셨던 그 시간은 이 인류 역사 속의 유일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의 기준에 그 시간이 확정이 됐죠. 예수님의 오심 그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의 시간은 AD의 시간, 에노 다몬이라는 시간,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로 이제 AD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카이로스의 의미는 한 개인을 향한 의미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우리들이 이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며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고, 당신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 패스오버 하셨음을 믿게 될 때에 이제 우리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전에는 죽음으로 향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어둠의 시간을 뚫고 빛을 향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간다 할 때에 그 새로움은 결코 그분을 만난 오늘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만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만 새로운 것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어야 됐고,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쓴 나무를 먹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쓴 나무는 히브리어로 무로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로림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라는 이 괴롭다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의미냐? 쓴 나무를 먹는다라는 건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었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때 참 힘겨웠다, 어려웠다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힘겨웠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린다는 건 참 힘겨운 일 아닙니까? 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쓴나물을 먹는다는 건 그래 너희들 절대로 고통스러웠던 시간 잊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순간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의 쓴 기억들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도 과거의 흑역사, 아픔의 시절, 정말 눈물 흘렸고 지우고 싶었던 그 시절을 일부러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까지도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조차 하나님은 그 시간을 회복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시간이, 그 과거의 시간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재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그 무엇도 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그때는 너무 쓸모없는 시간이야,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의 상처를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사람들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지독하게 아팠던 그 시절을 우리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믿으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시간에서 그때는 나와 상관없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팠을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과거에 쓴 아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쓰디쓴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 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들 진실로 다 고백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있으시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4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나라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 출애굽의 사건,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날만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매년 1월이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유월절 하루만 지키면 되지 왜 일주일의 무교절의 시간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너무 간단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였는지 너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 명제와 같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명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초림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장식이 없지만 보통 대림절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는 촛불을 밝힙니다. 초 5개를 밝히는데 4개의 보라색 초가 있고요, 1개의 흰색 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를 한꺼번에 밝히지 않습니다. 한 주가 될 때마다 초를 하나하나씩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흰초, 가장 큰 흰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 밝힘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초가 하나 켜질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흰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 초가 밝혀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들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셔서 그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매주 예배는 유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다 왜 예배를 주일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시간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이 주의 날 일요일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는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는 당연히 기억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목회자가 생각나거나 특정한 기관이 생각나거나 그 교회의 특정한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떠오르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그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던지는 하나의 립서비스나 어떤 그냥 바램,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그 예배 때마다 주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오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보러 간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거야. 그 힘으로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야. 그 주님이 어떻게 오늘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을 붙들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토록 이 절기를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지켜야 되는 의미는 생각했지만 자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너무 잘 잊어버려서 그것을 언제 확인하냐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차가 조금 늦게 빠지거나 막히게 되면 우리 안에 열불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견디라고 했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안내하시는 분을 쳐다봅니다. 약간 째려보면서 쳐다봅니다. 말씀 들은 지 30분도 안 돼서 은혜를 날려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인 게 맞아요. 너무 치열한 삶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망각하고 그 흐름에 우리도 그냥 우리의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셔는 안 돼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신학적으로는 단번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번만 예배하면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매주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요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한 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는, 쉽게 생각한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 좀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는 제가 들을 이런 말씀들이 좀 강단에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황상, 사정상 매주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직장 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이유를 우리 삶 속에서 끄집어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그래도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나의 신앙 상태가 소위 말해 괜찮으면, 뜨거우면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집에 가면 그 다음 주 주님 허락하신 그 말씀이 또 소망되고, 목사님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참석이 소홀해지면 좋았던 집중력도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게 다가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자리를 멀리하는데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정말 진실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기억할 수 있는 자리들. 우리 너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이 사회만큼 빠른 사회는 없다고요. 그렇게 이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들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잘 지키는 분들이 맨날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전하십시오. 저희 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 약간 좀 더 강하게 해서 각색해서 전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제가 나쁜 사람 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좀 봅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도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닌 출애굽 이후 세대가 등장할 것이고,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닌 홍해를 이제 귀로만 듣는 그 세대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대들이 오게 될 때 그들이 이 절기들을 보면서 질문을 반드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출애굽 세대들은, 신앙의 1세대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막히고 그냥 너무 화려한 언변으로 그런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딱 이틀 전에 발표가 되었던 하나의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따끈따끈한 설문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누구에게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당연히 누구겠어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 어머니가 유리. 제가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3위로 나왔어요. 2위는 목회자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계기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대답의 50% 이상은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의 질문과 답이 있었어요.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요구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60%의 청소년들이 꼭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교회 나가야 되라고 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여러분, 이 질문을,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제가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 그것을 강요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청소년 시기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성인이 돼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 다닌 학교, 성경학교 동창들 아니겠어요? 성경학교 출신들이라면 언제쯤 주님을 만나느냐? 거의 다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쉬우지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쉬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할까요? 당연히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한참 장성한 자녀들 가지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자녀들을 모태 신앙인으로 양육하셨거나 한참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데,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믿음의 사람인데, 집에서는 누구보다 세상의 그 가치와 흐름에 앞장서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간극이 크면. 그러니까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그럼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정말 우리 부모님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물질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명예냐? 교회와 가정의 간극이 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한 세대를 보냈어요.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10년, 두 번째 세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부탁드리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란 말인가. 그냥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해야 됩니다. 비전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나와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환경과 형편이 쉽지 않아요, 사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제가 뭐 몇 가지 사례를 봤긴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을 보게 됐고, 교회 학교 때문에도 교회를 이제 나가신 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 모으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세대로 끝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교회는 지속성이 돼야 돼요. 세상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들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회 경건한 어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분들 오실 때 교회 경건한 어른들이 되셔야지 그 모델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내가 집사님을 보면, 제가 권사님을 보면, 제가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 절망을 뚫고 가는 그 소망의 빛들이 얼굴 속에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 오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과 피조물로 창조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그냥 흘러가는 또 한 번의 예배이고 크로노스의 예배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카이로스의 예배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길 매주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했었던 과거까지도 변화시켜 주심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쓴 과거를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전히 그 과거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내게 하는 공동체, 기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매주 예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정말 죽을 일이 아니라면, 진실로 내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일이라면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부 예배도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며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분을 기억하는 자리들을 일부러 찾아내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명확한 도구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 우리 성도 안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그런 기억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